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말씀 한 절을 봅시다. 잠언서 22장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22장 6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녀가 구원받은 자처럼 살도록 본을 보입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자녀였을 때와 부모였을 때와 또 앞으로 손자, 손녀를 두고 있는 또 그런 부모님들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살아오면서 진짜 내가 본을 받고 살았는지, 또 지금 부모가 돼도 본을 보이고 살고 있는지, 내 입술과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여 진짜 영향을 잘 끼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면서 어린이 주일이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내 자녀를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본을 보이는 부모인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부모인지, 오늘 부모님들이 더 오늘 깨닫고 자녀들에게 남은 여생을 다 큰 자식이든 어린 자식이든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게 여러분이 본을 보일 수 있는 참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들으시고 깨닫고 우리 자녀들 잘 양육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린이는 본받는다라는 예화를 가지고 한번 발췌해 봤어요. 아침부터 뭔 욕이냐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걸 지켜보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싸울 때마다 아빠는 이년, 엄마는 이놈이란 말을 자주 했습니다. 어느 날 부부가 이년 이놈 하며 싸우는데 지켜보던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연이 무슨 말이야? 갑작스런 아이의 질문에 아빠는 당황하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게 어른들이 여자를 부를 때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랬대요. 엄마, 그럼 놈은 무슨 말이야? 역시 엄마도 당황하며 이리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지, 어른들이 남자를 부를 때 하는 소리란다. 아이가 어느 날 할머니 집에 놀러가서 할머니에게 얘기했습니다. 할머니, 아빠 엄마가 이년 이놈 그랬어요. 자주 그래요.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지랄들하고 자빠졌네. 아이가 할머니께 또 물었습니다. 할머니, 지랄들하고 자빠졌네가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만 할머니 역시 아이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면서 그게 말이지, 잘했다고 박수친다는 것이야. 이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서 학부모님들이 지켜보는 재롱잔치의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너무나 사회를 잘 봐서인지 모든 학부모님과 선생님들이 뜨겁게 막 박수를 쳤습니다. 재롱잔치가 끝난 후에 다시 단상에 올라와 꾸벅절을 한 이 아이는 또랑또랑한 말로 이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연놈들 다 함께 지랄하고 자빠집시다. 웃지도 못하고 이걸 설교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다가, 여러분, 어린이들은 무조건 어른들의 행태를 보고 배운답니다. 엄마 아빠의 선한 영향을 받아야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선한 영향을 받아야 되고, 혹시 할머니 할아버지든 부모님들이 내가 어렸을 때에 이런 선한 영향을 받지 못했다라면 나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부모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 풍요롭게 하시고 은혜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혹시나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잘 들으시고, 자녀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문제예요.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본을 보이지 못하고,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런 부모가 자녀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난하죠? 병든 모습이죠? 아이에게 욕도 잘하죠. 나가 뒤져버려라, 이런 말도 잘하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부모님들을 많이 봤어요. 너무 가난해서 그랬는지, 너무 살기 힘들어서 그런지
친구들도 보고 그러면은 항상 부모님들이 막 인상을 쓰게 하고 친구 데려오면 막 눈치 주고 좀 마음이 넓은 그런 부모님들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또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요, 제 어렸을 때 기억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다는 권사님들 중직자들이 그렇게 모양 없는 말과 행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더라. 오늘 잠언 22장 6절 보니까 본문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을 때 가르치다란 말은 훈련하다, 길들이다라는 거예요. 강아지와 고양이도 모든 동물도 사육사에 의하여 주인에 의하여 훈련을 통하여 길들여집니다. 여러분 타고 다니는 말 명마도 몇십억이 넘는 귀한 명마들도 그냥 그 값어치가 올라간 게 아니죠. 수많은 훈련과 사육과 길들여짐을 통하여서 망나니가 명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와 부모가 아이들에게 책임져야 할 것은 신앙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길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자녀들은 반드시 바르게 자라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렇지 못한 가정과 그렇지 못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은 삐뚤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가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 한다는 것은 내 자신의 부모가 그렇게 살게 되면 내 자식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열심히 믿음으로 예배자로 살고 있는데 내 자식이 삐뚤어 간다? 그럼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죠. 그러나 나애가 엉뚱하게 살면서 내 자식이 엉뚱하게 살아간다? 하나님을 모르고? 그럼 누구 잘못입니까? 부모의 잘못입니다.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금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수많은 중직자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런대요. 왜 그러냐면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는 거룩 하는데 교회 밖에서 집에서 환경 속에서는 은혜되지 못하는 그런 말과 욕과 행동들이 그렇다면 엄마 아빠가 믿는 예수님은 죽은 하나님인가 죽은 예수님인가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요즘 젊은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 줄 아세요? 얼마나 여러분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지 아십니까? 갈수록 이제 이기주의적 개인주의적 상황이 팽배해질 건데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자녀와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일찍부터 만나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어떤 이유로든 부모는 신앙의 권위를 먼저 가져야 돼요. 진짜 기도하는 부모,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부모, 위기와 고난 속에 하나님을 찾는 부모, 기뻤을 때는 찬양하는 부모, 누가 뭐라든 부모는 부모로서의 신앙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요. 또 스승은, 선생님들은 또 부권의 여러분 권위를 가지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 여러분 선택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차 대전 직후 여러분 서독과 동독이 나눠졌잖아요. 동독은 완전히 공산주의고 이제 물론 통일이 돼가지고 이제 독일이란 통일 국가가 됐는데 2차 대전 직후 당시 동독 공산주의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세뇌시킬 때 먼저 아이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탕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런답니다. 그러면 거기 모인 학생들이 아무 일도 이제 없으면 다시 말해 사탕을 주세요 기도했는데 아무 일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잠시 있다가 이 선생님이 어린이 여러분 이제 알았죠?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공산정부에 사탕을 달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그럼 모든 아이들이 공산정부에 사탕을 달라고 기도하죠. 그렇게 구하게 한 후에 선생님이 공산정부에서 사탕을 딱 내려줬다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때 10살짜리 신실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모두 일어서서 자신의 말을 따라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그때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은 없다 다 따라했는데 이 10살짜리 어린아이가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명령했습니다. 너는 오늘 집에 가서 하나님은 없다라는 문장을 50번을 써와라. 그 아이는 집에서 부모님과 상의한 후에 다음날 하나님은 계십니다라는 문구를 50번 써왔답니다.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욕하면서 말했습니다. 이런 30원, 40원짜리야. 내가 하나님은 없다고 50번 써랬는데 있다고 써랬니? 그래, 너 이번에는 꼭 하나님은 없다라고 70번을 써와라.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날 줄 알아. 그러나 다음날 그 아이는 또 부모와 상의한 후에 하나님은 계십니다라고 70번을 써왔대요. 그렇게 온 아이에게 선생님이 열받아가고 악에 받쳐가지고 너 마지막 경고야. 내일 꼭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없다고 100번을 써와. 이번에 그렇게 안 써오면 경찰 정부에 신고할 거야. 이 말을 듣고 아이의 말을 듣고 그녀의 부모는 깊이 고민하다가 아이의 부모는 깊이 고민을 하다가 그래 우리가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죽어도 천국이요 살아도 천국이니 신학의 본을 잘 보이고 가르쳐야 되겠다 하면서 아이에게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계십니다라고 100번을 써서 학교에 보냈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그것을 보고 선생님은 흥분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그 아이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좋아. 이제 내가 고발할 텐데 하나님이 너를 돕나 어디 두고 보자 하고 열받아가지고 급히 자전거를 타고 교문을 나섰다가 자전거에 떨어져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창문을 통해 그 장면을 바라보던 모든 학생이 한 목소리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싫어해요? 가짜가 아니 싫어요. 얼마나 멋져요. 10살짜리 어린아이가. 그 10살짜리 어린아이가 무슨 영향? 부모의 선한 영향, 신앙의 영향을 받았고 본을 받았기 때문에 죽어도 살아도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증거하는 멋진 통쾌한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못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잘 되려면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려면 먼저 부모님부터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그들을 위해서라도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부모된 나는 먼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동행교회 이름도 뭡니까? Church Walking with Jesus.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같이 발맞춰 나간다는 거지요. 동행이라는 것은 함께하는 거예요. 어쩔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죽을 때나 살아났을 때도 함께하고 걸어가는 게 동행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아무리 겉으로 열심인 채해도 자녀는 그것이 진실인지 가짜인지 잘 압니다. 너무나 쉽게 알아차려요. 어른들은 자기 자신의 양심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녀들의 눈은 결코 속일 수 없다.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진짜 중직자고 권사고 장로인지 진짜 신앙인인지 진짜 크리스천인지 우리 아이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가식을 너무나 분명하게 빤히 들여다보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러기에 부모들은 자녀들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도록 스스로 죄된 것들로부터 구별하여 진실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래서 그 본을 보여서 내 자녀도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믿는 부모들이 당연히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들이 신앙의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저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입학시키고 좋은 직장에 취직시키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게 하겠다는 세속적인 생각에만 초점을 맞춰죠. 특히 자녀들에 대한 교육의 방향과 목표가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사람들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주일날 학원 오라는 거요? 반대입니다. 학원 끊으라고 그럽니다. 주일날은 죽어도 주님 앞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날이 아니니까. 주님의 날이에요.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부모님들이나 자식들이
오늘 주일날 하나님 전에 지금 없다면,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저는 우리 요즘에 등록하는 우리 청년들, 성도들 무슨 말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은 3개월이다. 그 말은 3개월 동안 잘해준다는 거지요. 근데 3개월 동안 잘하고 그 다음에 연장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예배를 잘 드리면, 예배에 빠지지 않으면 연장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요, 예배 잘 드린 사람 좋아해요. 내 자리,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이나 여러분 자녀들이 있어야 할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신앙의 권위로서 아름다운 본을 보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여러분 잘 살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는데 목적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렇게 부모가 날마다 찬양한다면 자녀들은 당연히 모든 매사에 나도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해요 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 없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소유한다면 그 자녀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물질은 자녀들을 더욱 불쌍하게 만들지요. 그런데요, 부모들 먼저가 환경에 너무 약하고 물질에 약하여 돈 합니다. 돈이 생기면 자녀들 앞에 너무너무 좋아하고 통장에 잔액이 마이너스가 되면 자녀들에게 울상을 하고, 그러면 벌써 자녀들이 뭘 느끼겠어요? 아, 돈이 최고인가 마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통장에 잔액이 플러스가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감사히 더 베풀며 살자라고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합시다. 통장의 잔액이 마이너스로 떨어져도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채워주실 거야 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자녀들은 돈보다 하나님이 우선이시구나, 이걸 깨닫지 않을까요? 그래서 때로는 훈계가 필요합니다. 훈계의 중요성에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먼저 훈계는 아이에게 행복과 소속감을 주고 적응력을 준대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전문가들의 여러분 결례를 여러분에게 발췌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훈계는 아이에게 행복과 소속감을 주고 적응력을 준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구속하는 것 같고 한계를 지어주는 것 같지만 거기에 참 행복이 있는 것처럼 아이들이 징계를 받음으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바로 알게 되어 참 행복을 느끼게 된대요. 두 번째는 훈계는 한계를 지어주고 안정감을 또 갖게 한대요. 자녀들을 훈계할 때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기준을 정해줍니다. 해라, 하지 마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는 기준을 설정하게 되면, 그리고 자녀들은 그 한계를 깨닫고 안정감을 갖게 된대요. 그러나 훈계를 하지 않으면 그 한계를 알 수가 없어 제멋대로 살게 되고 결국 불안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훈계는 순종하게 만든대요. 사람의 죄성은 악한 의지를 동반합니다.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아이가 거북이를 키우다가 거북이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 거북이가 죽는 것을 보고 아이가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아이를 보고 엄마가 위로를 해요. 아들아, 거북이가 죽은 거 나도 슬프다. 그러나 빨리 잊어버리고 그 대신 엄마가 친구들을 초청해서 축하 파티를 열어줄게, 마음 풀어 하고 위로를 해주니까 그 상황에서 갑자기 거북이가 살아나 버렸어요. 그 아이가 근데 어떤 표현을 합니까? 엄마, 다시 거북이 죽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아이의 마음속에는 먼저 세속적인 이 천국이 아니라 세속적인 이 잔치, 친구들 초청해서 하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훈계는 순종하게 만드는데 사람의 죄성은 악한 의지를 동반한대요. 아이들이 유치원에 들어가면 먼저 선한 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말부터 배운다고 그래요.
똑같이 부모가 싸우는 부분의 욕을 가지고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저도 뭐 많이 반성해야 되지만 부모들이 싸울 때 자녀들 앞에 싸우는 것은 참 죄악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부모는요,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 합의하여 차에 들어가서 싸운다고 그래요.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산에 올라가도 둘이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 자녀들 앞에 싸우는 것은 좋지 않아요. 자녀들 앞에 싸울 때 자녀가 제일 불안하게 여러분 만든다고 그래요, 이 마음을. 그래서 혹시나 싸울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싸울 분은 저한테 얘기하고 싸우세요. 제 자녀들 다 목양실로 오게 하고 마음껏 싸우세요. 그게 지혜의 방법이에요. 난 그랬어요. 아이를 어릴 때 키웠을 때, 부모가 싸울 수 있지만 자녀들이 악한 영향을 받으면 안 되겠다 해서 어떤 부모들은 진짜 합의하야 우리 싸우려면 우리 진짜 서로 화가 나서 싸울 때면 차에 들어가서 싸웁시다. 나중에 차에 들어가서 막 이 30원짜리 40원짜리 마음껏 하다가 나중에 뽀뽀하고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여러분 지혜의 부모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 말이 나오는 거 다 자식 있는 것 없는 거 막 저도 회개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부모된 자들은 앞으로는 조금 절제하면서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본을 보일 수 있는 부모의 말과 언사와 행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훈계를 통하여 악한 의지를 꺾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악한 의지가 계속 자라게 되어 어른이 되어서는 더욱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훈계는 또 네 번째, 분별력을 주어서 바른 길로 가게 한대요. 훈계는 자녀에게 분별력을 길러줍니다. 훈계를 받은 자녀는 인생에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 수 있고요. 그러나 훈계하지 않으면 그의 인생은 엉망이 되어버린대요. 또한 훈계는 책임을 갖게 한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훈계를 해야 되냐? 여러분, 내 자식 고운 자식 아닌 저기 어디 있어요? 다 곱고 다 사랑스럽죠. 누가 자식을 혼내고 싶겠습니까? 훈계한다고 걸핏하면 자녀를 때리고 자녀에게 막 소리 지르는 그런 모습은 우리 부모님들이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 자녀에게 행동의 한계를 분명히 지워줘야 된대요. 부부간에 서로 동의하여 자녀를 훈계해야 되고요. 훈계는 아이와 단둘이 있는 데서 또 하래요. 저는 이제 구약을 전공해서 예배를 제사를 잘못 드리면 죽어버린다는 것을 강하게 인지를 받았어요. 교육을. 그래서 누가 예배자가 특별히 예배 봉사자들이 반주를 하지 않고 드럼이 또 나오지 않고 혹시 드럼을 치든 반주를 하든 핸드폰을 만지고 엉뚱한 짓을 하면은 저는 개척할 당시에도 그랬지만은 그냥 하지 말라고 바로 그냥 이제 직시를 했는데 그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근데요, 더 웃긴 것은 개인적으로 별로 훈계해도 못 알아먹어. 또 그래. 이 핸드폰이 뭔지. 나는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 시간인데 핸드폰을 해. 그건 여러분 정신 이상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예배 드릴 때는 핸드폰을 절대 만지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개척했어요. 고3 애들을 6명 대학을 보냈거든요. 첫째가 뭔지 아세요? 5개월 동안 독서실에 들어가게 하고 핸드폰을 뺏었어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간식을 사다 먹이면서 그 6명을 핸드폰을 한 달에 한 번씩 주면서 잠깐만 만져보고 다시 뺏었어요. 이렇게 해갖고 대학들 좋은데 다 들어갔어요. 근데 그 6명이 하나도 안 나오더라. 여기에 목회 현장이요. 또 마음 아프네 내가 이런 말 하면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핸드폰은 금물이에요. 예배 때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주일날은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드리는 시간이에요. 내 모든 걸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한 주를 살아가는 게 주일인데 자기 할 일 못하면서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내 자식이 지금 자리에 없다면 또 자식된 여러분들이 내 부모님이 이 자리에 같이 없다면 여러분 강건하여 팔을 삐뚤어서라도 예배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그 마음과 의지를 달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훈계는 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계할 때 비교하지 말아야 돼.
야, 누구 자식은 어쨌더라, 누구 자식은 뭐 서울대 간다더라, 이런 거 하지 마. 훈계 시에는 또 단호하고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훈계할 때 과거의 허물을 여러분 절대로 가지고 징계하면 안 됩니다. 훈계는 엄격하고도 부드럽고 조용하게 징계해야 된다. 훈계받는 이유를 알려주고, 훈계 이후에 그것을 용서해주고, 품에 안고 기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아이들을 막 때리고, 윽박지르고, 그러면 아이들이 주눅듭니다. 훈계 이후에 다시 동일한 잘못을 하게 되면, 동일한 잘못을 하게 되면, 그때는 또 다른 훈계를 통하여 절대 그래서는 안 돼! 하고 하지 말으라고 부모가 부탁을 하고. 무조건 아이를 때리는 건 좋지 않습니다. 감정과 기분으로 아이를 징계해서도 안 돼요. 혹시 부모님들 아이가 속상하게 했다 해가지고 막 빗자락 들고 막 머리 때리고 막 아무데나 때리지 마세요. 근데 무식하지 않나요? 그냥 때리고 싶지 않겠지만 누가 때리고 싶은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진짜 이 아이를 훈계하기 원한다면 조용히 둘이 여러분 방에 들어가서 회초리를 가지고 너가 뭐해서 잘못했는지를 이제 한 대씩 때리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은 괜찮아요. 너무 또 훈계하지 않아가지고 막 천방지축으로 나아가는 그런 아이들도 있는데, 어쨌든 훈계는 적절하게 필요하다. 훈계를 하되 하나님 말씀대로 지혜롭게 하되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마음으로 훈계를 하자. 경찰 당국이 만들어낸 자녀들을 잘못 기르기 10가지를 발표했대요. 뭐라고요? 경찰 당국이 만들어냈는데요. 자녀들을 잘못 기르기 10가지. 첫째, 어려서부터 갖고 싶은 것을 다 주면서 길러라. 그러면 자라서 온 세상이 자기 것 같이 생각하고 살 것이다. 두 번째, 나쁜 말을 할 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게 그냥 버려두면서 아이를 길러라. 그러면 아이가 자라나서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남의 마음에 상처되는 말을 마구 뱉어놓는 사람이 될 것이다. 세 번째, 아무런 영적 훈련을 시키지 말고 내버려두며 길러라. 그러면서 자라나고 나면 알아서 잘 하겠지라고 길러보아라. 그러면 자라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떠나갈 것이다. 네 번째, 잘못된 행동을 책망하지 말고 길러라. 그러면 아이가 자라나서 자동차를 훔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지역사회의 잘못이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남의 탓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 아이가 정돈하지 않는 이불, 버려둔 책, 쓰레기, 이 마구 어지럽히면 대신 정리해 주어라. 그러면 이 아이가 다음에 자라나서도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책임을 미루게 될 것이다. 여섯 번째, 보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보고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게 내버려 두어라. 그러면 이 아이가 자라나서 쓰레기통 같은 인간이 될 것이다. 일곱 번째, 아이 앞에서 자주 싸우는 부모가 되라. 그러면 이 아이가 자라나서 틀림없이 가정 파탄이 될 것이고 가정이 깨어져도 눈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여덟 번째, 용돈을 달라는 만큼 주어라. 그리고 때를 쓰면 다 해주면서 자라게 해라. 그러면 곧 죽게 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아홉 번째,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다 해달라는 거 요청하는 것을 거절하지 말고 다 해주어라. 그러면 그 아이가 자라나서 누구에게 거절당하면 쉽게 실망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마지막 열 번째, 누구와 대립하고 싸울 때 무조건 내 아이 편에 서라. 그러면 자라나서 이 세상의 모두가 대적자가 될 것이다. 참으로 여러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자녀 교육에는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요. 너무 자주 충고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소리를 잔소리로 듣게 됩니다. 기회를 잘 살려 적절하게 교육을 해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실패했을 때와 성공했을 때의 상황에 맞추어 적절히 지혜롭게 교육을 잘해야 된다.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님의 어머니는 교회 권사님이셨습니다. 믿음이 독실한 그의 어머니는 김구 선생이 어릴 때부터 늘 두 가지를 강조했다고 그래요. 첫째, 너는 커서도 절대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순종하라. 두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임받는 종이 되라. 이처럼 김구 선생님은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긴 하지만 간혹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가정이나 학교나 현실적인 이야기만 하지 올바른 꿈과 비전, 나라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무조건 좋은 대학, 무조건 좋은 집, 무조건 연봉 높은데 그럼 애들이 돈만 알아요. 꿈과 비전이 정말 뚜렷하다면 아이들은 정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꿈과 비전이 없어요. 여러분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목적과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요. 꿈과 목적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행복해요. 그 행복은 주님으로부터 만들어가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평안을 갖게 되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과 꿈을 심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죄인을 의인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할 수 있대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실히 권면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도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는요, 그의 어머니 품에서부터 철저히 하나님의 율법의 신앙을 배웠기 때문에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냥 되어진 게 아닙니다. 애굽의 왕자로 정신없이 천방지축 살다가 하나님을 알았을 때 분명히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고 신앙의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양심에 하나님 찔리게 하여 200만 명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고 출애굽하게 하는 그런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한 것은 어머니의 철저한 하나님의 율법의 신앙의 교육이 있었다. 이처럼 부모된 우리들도 자녀의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칩시다. 성경을 가르칩시다. 그래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 찾지 않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이 온전한 사람을 만든대요. 이 성경이 우리 자녀를 살리게 하고요. 이 성경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가 천국 가게 하는 비법이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 교육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의 태도와 삶의 형태가 철저히 성경적 삶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금요일날도 어떤 아이가 목사님 하고 막 달려오는 아이가 이번 주 금요일날은 울면서 왔어요. 목사님 머리 아파요 하고 눈물을 뚝뚝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려요. 그래 목사님 기도해 줄게. 하나님 누구누구를 치료해 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너무 아팠는가 봐요. 그래서 엄마가 와가지고 금요일날 다시 이제 집으로 데려가가지고 제가 어제도 기도하고 했는데 오늘은 너무 건강하게 왔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지요? 이 아이는 어른보다 낫다. 여러분 솔직히 부모님들 우리 어른들도 보면은 몸이 조금만 찌뿌둥하면 안 나오려고 그래요. 또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아이고 갑자기 삭신이 아파. 그러면 오늘은 좀 늦게 가든가 안 가야 되겠다. 근데 어린아이는요, 내가 아파도 일단 교회 가볼게요. 일단 가볼게요. 여기에 여러분 신앙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 뭐라 합니까?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신앙으로 나를 찾으라고 합니다. 우리 부모된 자들 너무 세상 말로 달아지지 맙시다. 세상 것으로 달아지지 말고 하나님께로 여러분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파도 일단 교회에 가볼게요 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 어떻게 보면 어른보다 낫잖아요. 신명기 6장 7절에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가르칠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모된 자들이 얼마나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교회라도 데려오십시오. 그럼 그 자녀가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건드려지지 않겠습니까? 다듬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겠습니까? 어린이들은 선악을 분별하는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선악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가르쳐야 되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완고하고 목이 곧은 이유는 그들이 애굽의 영향으로 선악에 관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요. 너무 애굽에 여러분 익숙해졌어요. 애굽 땅에 그 우상의 숭배에 익숙해졌어요. 다시 말해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 세상에 익숙해진 자녀들을 계속 내버려 둘 겁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이 오는데도. 오늘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부모된 자들은 내 자녀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고요. 자녀된 자들은 내 부모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무릎 꿇고서라도 한번 여러분 부탁해 보세요. 주일날만은 또 드릴 수 있는 예배의 날은 꼭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 내 인생이 풀리고 뚫리고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교육 안 된 20세 이상은 다 버리시고 다 죽게 하고요. 모세를 통하여 20세 미만으로 율법의 교육을 철저히 가르쳐서 선악을 분별하는 백성으로 순종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들고 떨리는 마음의 백성으로 그래도 가나안 땅을 밟게 합니다. 이처럼 어려서 선악을 구별하는 지식이 없으면 자라서는 죄로 여기지 않고 그냥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무대포로 사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살고 개인주의로 살고 누가 아프든 뭐하든 상관 안 하고 지도 피해 안 받고 나도 피해 안 줄게. 완전히 사랑이 메말라가는 거죠. 잘못하고도 그것이 잘못인지 모르고 오히려 잘못이라 말하는 사람에게 큰 소리를 치게 돼요. 또한 세상적 학문을 많이 배워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해도 이것만으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여집사님이요. 아들이 너무 공부를 잘해가지고 교회를 나와야 되잖아요. 주일날도 나와야 되고. 근데 학원도 주일날 가게 하고 고3이니까 봐줘야 되고 학원 가야 되고 뭐 이러면서 타협을 했는지 어쨌든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결국 서울대 합격했어요. 서울대 합격했고 1년인가 다녔는가 하고 길을 가다가 갑자기 교통사고 죽어버립니다. 그때 여집사님은 그 아들의 엄마는 통곡하고 울며 회개했대요. 하나님, 이럴 줄 알았으면 내 아들이 서울대가 아닌 주님의 품에 예배드리다가 갔으면 내 마음이 덜 아팠을 것인데 하고 회개하고 통곡했답니다. 여러분, 지식이 최고가 아닙니다. 성품이 잘못되면 인간답지 못한 일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폐가 망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되어서 바른 양심가가 될 수 있도록 바른 신앙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선악을 구별 못하고 양심을 팔아먹는 자들은 그 성품과 인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인간답지 못한 자들은 모두 다 인성교육이 잘못되었어요. 부모님들이 예의를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율법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전라도 말로 뭐라고 그래요? 싹수 없다고 그러고 예의가 없으면 야, 이 싸가지 없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의가 있고 성품이 바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내 자녀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게 원한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선악 영향의 본을 보여야 된다. 그러므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은 자나깨나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녀의 잘못을 책망하는 일도 귀하지만 먼저 기도하는 일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양육한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말할 수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쓰임받는 내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혹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의 기도가 없는 자녀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희망 없는 자녀가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은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 부모된 자들은 자녀를 위해 정말 기도하십시다. 또한 부모의 입의 말보다는 행동으로 하는 말의 능력이 더 있다고 해요. 자녀 교육은 말보다
먼저 행동으로 보이는 것임을 잊지 말고 언제나 여러분 삶으로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분명히 아들, 딸들은 볼 것입니다. 자녀가 내 것이라면 내 교훈, 내 철학과 내 방법으로 여러분 교육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르치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자녀,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여러분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입니까? 그럼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죠? 내 철학과 내 사고와 방식대로, 방법대로 가르쳐야 되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나요? 그건 당연한 말이겠죠.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훈계로 우리는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양육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자녀가 되게 하도록 우리 부모들이 여러분 열심을 품고 기도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되고 행동으로 잘 본을 보이자.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예동가족 여러분, 가정은 작은 교회이고 좋은 학교입니다. 최고의 교사는 부모이고 최고의 아름다운 교육은 여러분 가정입니다. 교육의 장은 가정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세속주의 교육에 치중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더 늦지 않도록, 방치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언제나 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삶을 가르쳐야 돼요. 특히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은 자처럼 살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셔서 내 자녀들이 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해서 행복하고 성공을 이루고 간증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축복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